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나라는 죽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음정요.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하늘에서 사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에 하늘에서 사시며 하늘에도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들어가 살려면 우리도 하늘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고 영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기에 몸이며 그래서 영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지금부터 하늘에서 살게 돼.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부터 영들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눈을 가지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육체에서 육체, 인간이 인간을 낳듯이 성령님, 하나님께서 영, 신을 낳는다. 너희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어 신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왕국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물도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언하니까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거 역시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고서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그렇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나는 것 썩을 씨 육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도 생명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는 인간은 몸이 생명이다. 이게 썩는 몸이다. 근데 썩지 않은 씨가 있는데 성령님 영이다. 영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듯이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성신이 바로 성부와 하나 된다. 우리가 성삼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은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을 낳으시기에 우리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 신이시기에 신의 세계, 하늘에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하늘에서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세상에서 영의 세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세주라는 뜻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출해서 하늘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세주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분의 머물렀다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의 세계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주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면 영은 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그냥 물세례 받은 몸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죠? 영의 세계.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 언제부터? 지금부터. 성령은 죽기 전에 받죠. 죽고 나서 받나요? 그렇죠? 죽기 전에 받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더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있으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몸으로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영을 보내셔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예수님이 영, 성령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늘이 됐죠? 뭘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인 성령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식을 낳으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확인하러 가잖아요. 내 아들. 아버지도 똑같이 성령에서 태어나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만이 아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왜? 예수님은 성령도 갖고 계시고 몸도 갖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죠. 몸만 가지고 있어요.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영이라는 것을 알 수도 보지도 못하니까.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봐도 뭘로 보이는 거예요? 몸으로 보이는 거. 예수님한테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래?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겠죠.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에는 영의 마음이 있으니까 영이신 아버지를 알아보고 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런데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인간인데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나요? 모른다는 거죠. 몸이니까.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돈 좀 꿔주세요. 그럼 막 꿔줘요? 그거 알아야 꿔줄 거 아니에요? 믿어야 꿔주는 거예요, 돈을. 그게 믿는 거죠. 벽에다 그 사람 붙여놓고 절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정말 돈을 꿔줄 수 있는가, 그게 믿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예, 믿는다. 아버지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서 영에는 영의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계시의 계시.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바로 성령이며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신 거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이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이신 성령께서 자신이 낳으신 영들에게 너는 내 자식들이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증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자식들 이렇게 되는 게 성령님이 없으면 자식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지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신 것을 증언하시니 그거 보세요. 성령님, 영을 낳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에서 태어난 우리 영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증언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을 받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 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이라고 믿으며 살았겠죠. 그래서 인간들은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죠. 다 몸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거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니까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니까. 그래서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죽으면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려.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님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구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고. 위로자 바로 성령이, 영어로는 comforter, Holy Spirit, 성령이 말씀하신 거에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구하신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없는데 어떻게 영을 보고, 영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을 알아보겠어요? 인간은 영이 없잖아요. 영을 보지도 못하고 영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영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제서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바로 이미 하늘에서 사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니까 우리가 하늘이죠. 어디 살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유료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뭘 가르치시죠? 너는 영이고 신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늘에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곧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다 보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열매를 맺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게 성령님만이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죠.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만 알면은 우리가 구원 받은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게 예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배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7장 20절. 또 성령의 9가지 선물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러면 믿음은 성령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된 것이다. 또 병 고치는 사, 기적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 열매를 봐서 우리가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면 믿음 중에 그 열매 중에도 성령의 믿음이 있고 은사 중에서 믿음이 있어요. 성령의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만이 가지는 믿음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건 인간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는 믿음, 그게 성령의 믿음이죠. 그럼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신이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신이라고 태어난 것,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 신이 되고 신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 신이 된 증거다. 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선물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만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인간이라고 믿으면 인간은 몸이니까 아직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거야.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라 믿으면서 하면 인간이고 신이라 믿으면서 하면 신이 된 증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신이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아버지시죠. 성령이시고 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신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 영들의 아버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 예수님이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이게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는 좀 몰라요. 왜? 그분들은 이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을 깨끗하게 설명하시는 신학자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뭐 10초도 안 걸리네요. 이거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들, 목사들이 다 뭐라 그래? 자신들은 인간들이라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다 죽어요. 그 몸이에요, 몸. 그 몸이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못하니까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냐.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모르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말씀이 또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누가 증거하신다?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말씀이 증거한다는 거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왜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고들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 그러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예. 그럼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죠. 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이 앞에 오셨어요. 그러면 영으로 보면 영은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버지이시니까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면 인간이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을 수가 있는 영이라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라고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신들의 세계인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영들에서 세계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보면 몸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영들에게 영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에 다 신들아 그랬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의 말씀 다 성경 우리 신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야 신의 세계에 하나님 어디서 사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인간의 세상에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언제? 지금. 예. 살아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맞죠? 예.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식들도 인간이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어떻게 인간입니까? 신이지.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이게 예배당 가면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않은데 다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영이니까. 인간은 몸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그랬죠. 어떻게 몸이 태어나요? 인간 낳죠. 그러나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영이 태어나는데 왜 몸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인간이면 뭐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그렇게 신성모독이 되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예.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또 나오죠.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예. 그분이 아버지시다. 예.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인간들이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에요. 그 이 세상에 사는 거고. 우리는 신이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시니.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남자 여자로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인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성령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그러면 영만 남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 영들 어디 살아요? 영들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럼 어디 살죠? 하늘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디 산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올라간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 왜?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니까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게 신들의 세계에서 산다. 예배당 갔더니 태어나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어거스틴은 원죄설을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어거스틴은 뭐예요? 로마 교황 로마 카톨릭 처치의 그 비숍 추기경이었죠. 주후 300년에 있었던 철학자예요.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누가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 그리스의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가지고 그가 성경을 해석했어요. 근데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그리스 철학. 인문학, 철학이 뭐예요? 인문과학이죠. 인간이 영과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야. 그게 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없어요. 그 철학에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뭐만 가르쳐? 인간이 죄지니까 죄 용서 대신 갚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라는 것만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절대 태어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감리교, 장로교 창시자잖아요. 그들이 다 개신교를 만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개신교지 초대교회가 아니거든.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다 성령님 주는 교회지. 지금 교회는 성령님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죄 씻는 교회지. 전혀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 열심히 가봐야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 엉뚱한 거 가르치니까. 죄 씻는 거 가르치네. 죄 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지.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몸이니까 인간 세상에 살자. 안 되는 거 안 돼. 구원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하나님 죽음을 보시나요 안 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죽음을 보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잔다 그러지 죽는다가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있다가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아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 몸은 죽으면 바로 성령께서 부활시키거든요. 인간들은 부활 안 믿죠. 왜? 뭐 영이 없잖아요. 어떻게 부활해요? 그러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몸은 뭐 죽으면 부활하고 그 뭐 죽음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린 죽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 뭐래요?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목사님도 죽는다고 믿고, 장로님, 권사, 집사, 뭐 성도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이잖아요. 죄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고 나서 불옷에 던지지 하늘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태어난 영이고 신이고
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이기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 생명이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예,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죠. 하늘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보세요. 벌써 다를 거예요. 기분이 다르죠? 예,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는데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만 씻어서는 생명을 못 받죠. 어린 양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이 돼야만 하나님께 들어가지.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엉터리 어거스틴 원제서를 열심히 배우기 때문에 죄만 씻었지 생명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돈만 드렸지 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 구세주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만 씻으셨다고 믿으면 예수님 구세주가 안 되잖아요. 그 예배당 가면은 예수님 구세주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구세주가 되고 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펴놓고 어렵죠? 그러나 많이 읽다 보면 이게 여기서 한 말이 저기서 맞고 저기서 말이 여기서 맞구나. 그게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배우면 안 돼요. 인간들은 철학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신들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 가졌죠.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 영원한 생명 가졌으면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고 신들에게 신들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고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죠, 반대. 그래서 인간은 죽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우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성령을 주시는 거, 생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서 인간의 생명 몸은 죽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성령으로 바꿔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럼 어디 살아요? 신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만,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산 자고 그래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 그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셨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서 하늘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구세주신 거예요. 예배당에 갔더니 근데 뭐라 그래요? 생명을 주지 않고 너는 죄인이야. 무슨 죄인이? 죽은 자지. 죽었는데 무슨 죄 아무리 갚아줘봐야 죽어있죠. 이 생명지 이름이 못 올라가는 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의 세계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예배당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구원이 없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알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그 소리 깨끗 지르지 않더라도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계시죠? 영으로 함께 계시죠. 영으로. 그렇잖아요. 뭐 육체로 계시는 게 아니죠. 영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영은 생명이에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지는 사람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되 아버지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그걸 받아들이지라는 거. 그걸 받아들여야만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세요.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가지지 못하면 없죠. 기도할 때만 오셨다가 기도 끝나면 사라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요. 태어나는 건 뭐예요? 몸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영이 어떻게 몸으로 다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는 믿는 데까지는 가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생명을 못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거기까지 가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미 경험하는 것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거죠. 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다.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늘에서 살게 하신 분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틀림없이 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지. 나는 없어. 그럼 어떻게 가져요? 어떻게 가져요? 어떻게 가져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믿어야만 가지는 거예요. 믿어야만. 그게 참 좀 어렵다면 어려운데 나를 믿는 자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래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은 그 진리 아니고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됐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 거짓말되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는데 거짓말쟁인데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그 예수님 믿으려면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근데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어디 산다? 하늘에서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그렇게 사나요? 예수님 믿어도 죄만 짊어지고 오셨으니까 원죄를 믿으니까 인간으로
인간으로 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죠.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이라고 살면서 인간에서 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서, 즉 신으로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 하늘에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겠죠?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살면 신이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신이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이 말씀하면요.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뭐 화를 벌컥벌컥 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라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껴놓고 인간들이 신이 된다 믿으면 그 불가능하죠.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갖다 놓고 읽어보면 신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러잖아요. 너 이거 사람들 다 먹여봐. 이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아오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빵이 있어도 못 먹이겠네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명 5병의 기적을 5천 명 다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무시한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 5천 명 왜 못 먹여요? 다 먹이지. 그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신이 되잖아요. 그것을 안 믿으면 인간이죠. 인간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배당에 아무리 다녀봐 인간이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가르쳐봐 인간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면 다르죠. 성령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놨잖아요. 너희가 먼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되는데 지금 목사신 분들은 성령 못 받았거든요. 성령 못 받았으니까 뭐야? 다 인간이죠? 인간이니까 가짜 증인들. 가짜 증인이니까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죄 씻겼어요? 죄 씻기지 않았어요. 짊어지고 가지 못했어요. 몸이 살아있거든요. 십자가에서. 몸 안에 죄가 있죠. 몸이 인간이니까 죄 짓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이게 몸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배워봐야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몸이 생명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증언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이 들어왔어요. 영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영이 생명이죠. 이게 성령이 생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죠 물론. 그러나 생명이 아니에요. 영의 입장에서는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다. 몸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영만 남아요. 그 영이 성령님,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나서면 벌컥벌컥 화내겠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으로 태어나냐? 그렇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았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러면 성령만 나왔으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물 세례만 주고 성령 세례 안 주죠? 이게 성령 세례 안 주고 물 세례만 받았으니까 죄만 씻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자신의 몸이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몸이 죽었죠? 이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정죄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졌는데 무슨 정죄를 받아요? 그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가 된다.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잖아요. 성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주지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가 믿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가 죽을 것 같으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제자들이 12제자들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그들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들 고치는 능력 다 주셔서 이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부인하고 떠나고 배반했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었어. 이걸 몰랐을 때는 내가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성령 언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들리기 전이니까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겠죠?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다 육체죠. 인간들은 누굴 위해서 믿어요? 육체를 위해서 믿죠. 새벽 기도 이렇게 몇몇 명씩 뭐예요? 잘 살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육체가 죽으면 뭐로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육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성령을 절대로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 받은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오순절날 모두 성령을 받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 부활 다 봤어요. 이제는 죽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성령님.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영의 세계, 신들의 세계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정죄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령은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 하늘에서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 성령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고 또 그 영은 주의 영이다. 성령이시다. 맞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에서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나서 성령이시죠? 예. 그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기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고. 또 우리가 성령이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는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배당 다니시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런 예수님 말씀 못 믿으면 그 크리스찬인 거 아니죠. 그 예수님은 예배당에 그래서 안 계신 거예요. 그 예배 받으시면 인간들이 예배 드리는 자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 못 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라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생명 호흡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든 걸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모든 것을 가지는데 모든 것을 갖지 않으면서 인간으로 살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돼야 모든 것을 가지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모든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인간들한테 섬김 안 받아요. 우리가 성령을 줘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러면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권세, 죄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누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예배당에서 이런 얘기했다가 큰일 나죠.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내가 누구의 죄들을 사할 수 있는 그대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지 예배당 가서 그 목사들 신부들이 얘기한 거 들으면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셈이 영원한 셈이 없으면 멸망당하. 다 죽잖아요. 프로스에 던져지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도 홀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면 살아있는 홀이 된 거예요. 이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살았어요? 낙원에서. 그렇잖아요. 인간이 먼저 육체로 태어났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들의 세계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탄에 속아서 요 선악과 따먹었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잖아요.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떠나신 거잖아요. 떠나셨으니까 뭐가 됐어요? 인간이 돼버린 거, 몸이 돼버린 거.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던 신의 세계에서 살던 아담이 더 이상 신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인간이고 몸이 됐으니까 신들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고 하나님 영이니까 영이 사는 영의 왕고 영의 세계 신들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됐으니까 인간의 세계 쫓겨났잖아요. 천년 살다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 낳는 거는 우리가 창조라고 안 하죠. 동물이 동물 낳는 데서 창조예요. 그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되면 이게 창조가 되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은 신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계시로만 알 수가 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낙원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인간들은 다 뭐로 태어나니?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늘에서 사는 게 목적인데 다들 뭐예요? 인간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야. 이건 미완성 작품이에요. 미완성.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만 자신들이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데 누가 증거하시죠? 바로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이렇게 된 거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시느니라. 그러자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먹은 것이 예배당에 안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까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만 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거짓말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무교주의자다.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는데 그 말이 틀리잖아요. 그 사람 하는 말들이 거짓말. 하나님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세요. 영으로 태어난 우리 예배.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인데 엉뚱하게 예배당 줘놓고 거기 계시다 그러고 거기서 인간들이 예배만 거짓말하는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요. 그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붙는 게 거룩하다. 성도. 그래서 sanctified, 성화되었다. holy, holy, holy. 우리가 아주 속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라 믿어보자. 신이라고 정말 사라지라. 여러분도 해보세요.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게 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 아침 일어날 때, 기분이 좋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이죠. 갑자기 그냥 세상이 하늘나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사시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이 밥을 식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식사로 변한 거죠. 인간의 식사가 하나님의 식사로 변한 거예요. 인간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에 들어가는 걸 바로 아는 거예요. 자,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하니까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것이 하늘나라니까. 달라요. 이제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고 잠을 잘 자는지. 하늘나라에서 잠을 자니까. 이거예요. 바로 하늘나라는 지금 사는 것이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거짓말쟁이들. 예?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하는 것이 일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요.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세상에 뭐 설교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목사님, 신부님들. 근데 아버지는 있나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성결교수 영으로 태어나게 아버지가 되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 찾아본 적 있어? 일단 나는 너를 영으로 난 아버지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에서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아버지가 됐죠? 이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주면은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말씀 받는 자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됐잖아요.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예.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들의 세계 하늘에서 살며 그래서 살았듯이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서 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늘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여기 하나님에서 태어났어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그럼 어디 살까요? 육신의 세계에서 살까요? 영의 세계에서 살까요? 영의 세계에서 살 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신이면 육신의 세계에서 살죠. 육신의 인간들처럼. 예.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사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 오르락내리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 안에서 사니까 뭐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늘에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늘에 영이니까 예. 몸이 죽어요? 몸이 죽는 거 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몸이 죽어도 영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하늘을 떠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다들 아버지께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서로 대화를 빌라도가 따져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은 맞아. 근데 이 왕국이 아니고 나는 내 왕국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동시에 빌라도 너는 이 세상에 살잖아. 몸이니까 몸의 세상. 나는 영이니까 영의 왕국에서 살지. 전혀 다른 거야. 왜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빌라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고. 예. 그 사람들 죽어서 가요. 뭘 죽어서 가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인데 몸이 죽는다고 영으로 태어나나요? 예? 어떤 분들은 뭐 몸이 죽으면 영이 뭐 공중에서 떠난다가 제사밥 먹으러 귀신이 돼서 예. 그럼 평소에 귀신 들어 살았나요? 그 태어날 때 그러면 인간의 영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이나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들하면서 왜 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요? 예, 텔레비 틀어보니까 뭐 영이 이렇다 뭐 이게 하나도 없대요. 하루 종일 들어봐 인간은 뭐 인간들이 즐기는 거 먹고 마시고 여행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그 영이 없다니까요. 영이면 그런 일을 하나? 영은 무슨 일을 해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예수님처럼 영의 세계에 산다요. 하늘에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수해 주시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탈출시켜서 지금 하늘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수해 주죠. 구수해 줘.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있더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 자기가 하늘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그쵸? 영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성령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항상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사니까 알았겠지. 즉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그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려니. 하나님 왕국 미국에도 한국에도 호주에도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지는 게 아니야.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순간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야. 하나님 성전이 되고 우리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니까 나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 왕국 못 가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다들 물어보면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아이고 말로 그렇지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 믿으며 사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지 하늘에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들.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 마귀들 다 쫓아냈죠. 그럼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잖아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죽기 전에. 다 죽기 전에 성령이 받아서 방언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죽고 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세상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하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이거 엉터리 죄만 짊어지고 가서 믿으니까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인간의 세상에 살잖아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예배당에서 제시는 것만 가르치면 인간이니까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같은 때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원죄설을 믿으면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하늘에서 못 살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은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성령 못 받았죠? 예, 인간이니까. 성령 받았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 받으려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목사님 신부님도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야. 다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몰려가잖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몰라. 저도 몰랐어요. 평생 저도 속으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영생 있다라는 그 말씀이 계시를 제가 딱 받은 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 영생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그리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세상에 이거 완전 영생으로 전부 도배가 됐는데 전부 죄인이라고 전부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어디 써있어요? 거기 다 죄인이라고. 예수 믿으면 죄인이라고. 없거든요. 다 이거 지어낸 거 믿고서 그냥 평생 고민한 거 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는데 왜 나는 성경에 죽지 않는다고 써있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원죄설만 믿었으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 왕국 임했잖아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땅에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하늘이잖아요. 바로 하늘에서 살잖아요.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들의 세계 하늘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죽어도 우리는 영이기에 영의 세계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그들의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들이고 영들이며 지금부터 하늘에서 살기에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신들은 영의 세계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영의 세계, 여기 뭐 죽나요? 영이 안 죽죠.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곳, 바로 하나님 왕국,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실제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실제로 우리가 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늘에서 살면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 다윗 왕이 자기는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기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이에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이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이거 보세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그렇게 죽어있는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내가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하늘에서 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아버지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컴포터 그러죠. 위로하시는 분. 컴포터라는 거 원래 force, 파워를 얘기하는 거야.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야.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 충만, 잔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이게 잔이 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 넘쳐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좋으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 주의 집에 있다. 앞으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바로 들어가는 거. 우리 성령님께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 돼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죽어야만 들어간다라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 사는 바로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려 왔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죽을 일이 생겨도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려도 몸이 죽지만 부활하잖아. 우리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살면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항상 눌려 갑질당하 살고 몸에 병이 걸리거나 암이거나 죽을 일이 생기면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신이고 신들의 세계에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않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